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기대하고 격려받기를 좋아합니다. 아마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 칭찬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고요. 또 격려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이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격려해주면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칭찬과 격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비방과 비난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칭찬과 격려보다는 비난과 비방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가져다 주지만 여러분, 비방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실망케 되고 그리고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지요. 비난을 듣거나 비방을 들으면 힘이 빠지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상실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한 가지 일만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가지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방과 비난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비난하고 저것도 비난합니다. 있어도 비방하고 없어도 비방하고 해도 비방하고 안 해도 비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비난이 몸속에 습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을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런데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을 비방을 잘해요. 왜냐하면 내가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하니까 비방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고 비난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비난과 비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비방과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가 더 온전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비방을 당하는 사람보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온전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뼈아픈 비방과 비난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비난과 비방을 들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비난과 비방을 들을 때에 내가 항변하고 나를 방어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외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비난과 비방을 들을 때에 어떻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다가 바란 광야에 도착했고 그곳에 특별히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본래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지요. 그런데 십보라가 많은 주석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아마도 십보라가 세상을 일찍 떠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남자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모세가 그래서 재혼을 합니다. 마침 누구와 재혼을 하는가 하면 구스 여자와 재혼을 해요. 구스는 지금의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재혼을 한 겁니다. 취하였다고 하는 말은 결혼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미리암과 아론이 옆에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미리암과 아론이 누군가 하면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어쩌면 가족들이에요. 가장 옆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
옆에서 격려해주고 옆에서 위로해주고 옆에서 힘을 북돋아 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비방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비방의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또 미디안이 비방을 하고 다녔는데 그 비방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모세에 대한 질투심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심으로 인해서 모세를 통하여 200만 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기면서 아니 미리암과 아론이 볼 때는 모세도 자신들과 별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모세에게 더 총애를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지도자나 세상 모든 사람은 감춰진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상대편의 장점이 보이지 않고 약점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틈타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약점과 허물이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좋은 점이 보이고 장점이 보이고 긍정적인 면을 보이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눈 속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이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까? 형제의 티가 보이십니까? 형제의 약점이 보이십니까? 다른 지도자의 약점과 허물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은 그 틈 속에 그 허물이 사탄이 나를 이용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많은 비난과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잘 참고 인내하며 견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믿었던 가족입니다.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비난할 때 힘들게 만드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비난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요. 또 그리고 나와 별과한 관계가 없는 사람이 비난하는 것은 참을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정말 나와 가까운 사람, 가족 가운데서, 형제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이 뒤에서 비난하고 다니고 비방하고 다닐 때는 여러분 참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도 어떤 비난과 비방과 사람들이 심지어는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해도 모세는 그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족들이 비방하고 비난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비방과 지금까지의 비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비난과 비방을 듣고 모세가 이 비방과 비난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서 비방과 비난을 들을 때 누구든지 들어요. 누구든지 비방을 듣고 비난을 들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모세처럼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비방과 비난을 들을 때 방어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왜요? 모세가 할 말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은 모세가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내가 지금 비방을 당하고 있고 비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 때문에 모세는 거기에 방어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은 만질수록 더 커진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난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나를 방어하고 싶고 나를 변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든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누가 나를 비방할 때 내가 거기에 변명을 하거나 항변을 하면 또 다른 비방이 생겨요. 비방이 더 커지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비방을 당하거나 비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리고 침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내 처지와 내 형편은 하나님이 아신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신다. 내 모든 이 상황, 이 억울함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 가운데서 침묵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민수기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곱게 마음속에 깊이 묵상해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인물들을 봤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다른 인물들도 비방을 안 당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비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어떤 때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 성경에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을 당할 때도 오히려 항변하거나 대항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뜻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의 온유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요셉만큼 세상에 억울했던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정말 억울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유혹했던 것은 보디발의 아내였는데 그런데 오히려 요셉이 유혹했다고 그렇게 뒤집어 쓰고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거예요. 분명히 누가 보아도 요셉은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요셉이 가해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요셉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억울함 가운데서 요셉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면 요셉이 처음부터 끝까지 방어하고 항변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요셉이 왜 그가 항변하고 말하지 않는 것은 어떤 자기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항변하거나 방어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항변하면 항변할수록 방어하면 방어할수록 더 많은 비난과 더 많은 문제가 그 가운데 생기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억울하지만 침묵합니다. 여기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억울하지만 침묵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인간이 아무리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100번을 얘기해도 소용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억울하지만 그가 침묵하면서 기다립니다. 결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보여주셨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인지.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내가 그런 일 안 했습니다,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누구 하나 요셉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침묵하고 있는 요셉의 편이 되어주셔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가서 얘기해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가서 자기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면 할수록 말은 또 다른 말을 낳고, 오해는 또 다른 오해가 생기고, 비방은 또 다른 비방이 생기고, 비난은 또 다른 비난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에도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지요.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감람산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에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해 볼 수 있는가 하면,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를 가까이 해주는 사람은 내 편이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위기가 닥치고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내게 오히려 총을 겨누고 칼을 겨누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먹을 것이 없지요. 왕이시여, 이것을 먹으십시오. 떡과 포도주와 나귀, 짐승 등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은 반대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평소에는 다윗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심지어는 다윗에게 돌을 던집니다. 지금 다윗은 위태위태합니다.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말 한마디 않고 자기 편인 것 같았는데, 이 시므이가 와서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하며 돌을 던집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을 보면은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랬습니다. 온갖 비난과 저주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장군이었던 다윗의 신하 수르야의 아들인 아비새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저자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칼 한 방 쓰면 저자 가서 내가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 한마디면 아비새가 가서 그를 처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관용과 온유를 베풀어주고 그를 관대하게 대해주면서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저가 아무리 돌을 던지고 나를 비난하지만 내가 비난받은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실 거다. 그리고 내 원통함, 내 비참한 신세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든지 그를 심의를 죽일 수 있었지만 그에게 관대함과 온유함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럴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당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비난을 많이 당하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죄인과 또 세리들의 친구라고 비판했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판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대장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하여 갈릴리 출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촌동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출신 성분까지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 그들이 더 온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더 탐욕적이었고 그들이 더 위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이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한 사람이 아니라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은 비난 당하는 사람보다 더 거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더 실수와 더 잘못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 비난하는가 하면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를 감추고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고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비난하는 사람들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난하는 사람들을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채찍에 때려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대항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은 비난하는 자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셨을 때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욕하지 아니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온갖 비난과 박해와 핍박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오히려 멸시하고 저주하기보다는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난을 당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정말로 내가 믿었던 사람, 내 가족, 형제, 교회 안에서 같이 믿음에 같이 정말로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처럼 온유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서 관대함을 베풀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덮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다투고 항변하고 오히려 나를 방어하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외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침묵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가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본래부터
온유한 성품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굉장히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40년 전만 해도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 있을 때는 여러분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만큼 그는 굉장히 혈기가 있었고 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을 하면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터득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온유함이 이긴다는 것. 이 세상이 주먹이 이기거나 이 세상이 비방이 이기거나 이 세상이 비난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터득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온유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온유한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그 연단을 통해서 모세는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내가 관대하게 대하고 내가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은 내 본래 성품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관대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너그러울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온유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관대하신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너그러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관대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그리고 너그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온유함입니다. 온유는 하나님께 겸손한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관대함과 너그러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비난하고 나를 비방하고 사는 사람들과 싸우고 그들에게 대항하고 또 그들과 가서 항변하고 그들과 같이 비난하고 같이 비판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읍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 온유함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온유함이 있습니까? 예수님 닮은 온유함이 있습니까? 관대함이 있으신가요? 좀 너그러움이 있으신가요?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온유함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너무 인색합니다. 내가 너무 비판하고 그리고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마음속에 온유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닮을 수 있는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너그러움을 주시옵소서. 관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를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